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물러 귀한 말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대로 새기고 봉독하려 합니다. 성령 함께 하시고 은혜가 지켜주시었고 말씀에 큰 능력을 주셔서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영이 열리고 눈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3장 14절 17절까지 말씀, 제목은 요단강을 건너자. 그리스도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상징이며 그 상징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만 백성을 권하시고 영생의 그 나라, 곧 천년왕국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그 영생의 그 나라 천년왕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성경 중에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를 온전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나타나게 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년 왕국이 가는 길을 여호수아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우리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열어질 천년 왕국이기 때문에 학자들도 정확한 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의 다니엘은 계시록을 가는 전 단계이고 이 여호수아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이 열리려면 여호수아가 활짝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 생명의 그 나라를 알게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에서 확실히 찾아서 알고 하나님을 믿고 더 굳은 반석 위에서 이제 온전히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우리를 향해 목적하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그렸으며 그 가는 길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인 성도의 구원 사역의 목적을 모두 다 영원 생명의 나라 천년왕국에 초점을 맞췄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믿고 가느냐. 알고 믿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성도들, 우리 모두는 이 천년왕국을 하나님께서 계약하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말씀에 흠뻑 젖어야 합니다. 그리고 흠뻑 젖고 믿고 가야 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모든 것을 다해서 굳게 믿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리기 전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씀하시며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또 근심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100% 믿고 여호수아와 같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러한 말씀을 믿고 적극적이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며 수행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죠. 모세의 시종이었죠. 모세는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별별 없던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종이죠. 여호수아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명령에 따라서 그 삶을 맡기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버금가는 그런 능력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 능력의 힘이 입혀지니까 모세를 대신하는 능력자로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고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적인 천년왕국에 입성을 하는데 큰 지도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힘만 입으면 여호수아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역사에서 보면 요단강의 역사에서는 성령 세례로서 이 성령 세례는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역사인데, 그러면 요단강은 누구에게 갈라지나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갈라졌는데 여호수아에게 갈라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닥쳐온 시험이 요단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시험에서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했을 때 갈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첫 번째로 닥친 시험을 통과함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요단강 세례의 연합을 한 여호수아에게 잘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요단강 세례의 연합이 잘 이루어지면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이 연합이 안 이루어지니까 갈라지지 않고 열려지지도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또 보니까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불붙는 유리바다. 이때 요한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불붙는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것을 건너야 하는데 이 땅에서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불붙는 유리바다를 건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붙는 유리바다를 건널 수 있는 자들은 바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만 이
불붙는 바다를, 율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이 불붙는 율바다를 건너간 자들에게 또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힌도를 주며 면류관의 상급을 주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이기는 자들에게만 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널 때는 보리 수확하는 때로, 이 때는 우기로 접어들어서 요단 강물이 평상시보다 2배 이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때는 그 어떤 사람들도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쉽게 건너갔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건너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바로 요단 강물을 흐르지 못하게 막고 길을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건너가죠.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굳게 믿고 그 말씀으로 이제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신다. 요단강물에 법궤를 메고 딱 들어서니까 강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흐리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쉽게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보니까 요단강물을 막고 건너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바로 그 믿음의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요단강 세례와 함께 연합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연합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면 바로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요단강 세례와 연합을 하니까 요단강 물이 평소보다 2배 이상 흘러갔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와 같이 여호수아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말에 전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갔을 때 우리도 열려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안이 열려서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고 희미하고 아리송했던 문제들이 확 풀어져서 무릎을 탁 치며 깨달음이 새로운 신앙생활로 바뀌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힘겨우고 아리송해지니까 성의가 없고 회개가 없고 말씀이 질력나고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요단강 세례와 연합을 하지 못하니까 성령 세례도 받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영안이 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세상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도 빛을 담았어도 희미하니까 어둠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요단강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경계선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도 이러한 요단강이 흐르고 있을 때 바로 어둠과 하나님의 빛이 이제 서로 공존하며 빛의 세상으로 담고 빛으로 가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계시록에 불붙는 유리바다를 건너야 하는 것 같이 이 땅에서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와 연합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갈라지고 신령함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와 연합을 이루었을 때 바로 신령함의 영안이 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세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그리스도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은 보혜사로, 그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믿고 힘이 오고 세상 이제 모든 것에 더 가까이 가니까 성령께서 이끌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는 누가 인위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줬고 내가 세례를 줬어.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주는 거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하고 그 사람의 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줬다고 맨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때 세베대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가서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르치되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 나라에서 하나는 제 우편에 하나는 제 좌편에 앉게 하소서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다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너희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주님의 잔은 곧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나의 잡는 바는 곧 세례로서 세례는 곧 죽음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요?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으로 밀어볼 때 그리스도의 세례의 사역을 세 가지로 논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사역의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우리 육신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죽은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어 장사 지나고 세 번째는 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의 부활로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부활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의 정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정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 자녀들도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 죽을 수 있다고 제자가 말하죠. 그러나 12사도 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첫 번째 죽은 사람이 야고보로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 사후 10년 후에 죽었는데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 같았다고 합니다. 세베대의 어머니는 자기 두 아들 위치를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사람이 부탁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베대의 어머니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이 희미해지고 믿음의 시험이 들어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을 죽이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요단강은 세상과 가나안을 가르치는 경계선이므로 이것을 통과하려면 야고보와 같이 기도해서 자아가 깨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데 죽지가 않으니까 신앙생활도 믿음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 그대로예요. 영이 엉망이에요. 그냥 이건 뭐 하나님 영도 아니고 사탄 영도 아니고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답니다.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아나 요단강 세례가 이루어지고 요단강 세례가 이루어져야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간단해. 육신을 죽어라 이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육신이 죽은 것처럼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할 때 첫 번째로 넘어야 할 여리고성은 영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연기실 18장 2절 3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성이요 귀신이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를 위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에서 바로 여리고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나타나는 것은 땅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 땅은 대표적으로 언급한 성은 곧 바벨론성인데 그 바벨론성이 무너지는 것을 바로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으로 예표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 성이 나타나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니까 바로 뭐가 새로 생깁니까?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새로 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또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 천년 왕국으로서 우리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루어지며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루어질 때 천년 왕국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심령 속에 바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성이 내려와서 우리 심령 속에 이제 그 성이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바로 천년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바벨론 성이 무너져야 하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은 뭐냐? 바로 우리 육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혼으로서 이 육신의 혼은 자기 자신의 자아의 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아의 타성은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심령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여리고 성이나 바벨론 성 같은 자아의 타성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졌습니까? 안 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 깨어지고 직분만 받아서 자기 자신만 스스로 높아지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깨져야 한다니까 뭐가? 자아의 타성이 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아의 타성, 여리고 성이나 바벨론 성 같은 자아의 타성을 깨뜨리고 부서져 하나님 앞에 납치하고 뛰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청년한 것의 소망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그런 믿음으로 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견고한 여리고 성의 실제 상황을 고고학적으로 이제 살펴보니까 여리고 성의 넓이는 8톤 트럭을 나란히 세운 넓이로, 그 넓이는 차가 다니는 8차선 도로의 넓이로 아주 견고했던 성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한 자아의 타성이 우리 심령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벽 위에는 빈곤한 자들의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을 짓고 살 정도의 넓이. 그래서 기생 라합도 성북 위에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사들의 힘을 빌려 그렇게 견고하고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대단하고 위대합니까? 우리 심령 속에 바벨론 성이나 여리고성 같은 자의 타성, 그 타성 도대체 뭡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으로 똘똘 뭉치고 자기가 이제 더 크게 서고 나타내기 위해서 온갖 고집 다 부리는 그 자의 타성이 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이 깨트리지 못합니다. 절대 인간 자기 스스로는 깨트리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그 믿음을 바로 깨트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깨트리고 천년왕국을 입성하는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다 되어야,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안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을 전적으로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갈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주 은혜 가운데서 성령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가운데서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고 채워주시는 믿음, 우리 모두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